네, 이 고린도 전서가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4장을 바울이 할애해서 기록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파벌 때문입니다. 파벌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4장 정도를,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은 고린도에 맞는 교회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그 교회론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4장까지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분열되지 말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좋은 요소를 가지고 분열이 되었잖아요. 나는 누구 파. 근데 그 파가 뭐 예를 들어 그 안에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해. 나는 누구의 가르침이 더 좋아.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때문에도 갈라질 수 있는데, 갈라지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데, 나쁜 요소들 때문에는 얼마나 잘 갈라지고 쉽게 파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4장까지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만 화려하게 막 이야기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화려하게 막 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말도 잘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잘해. 그러면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다 잘해. 그리고 말도 잘해. 말만 잘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로 때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결론부로 말씀드리면 이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교회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이 번지르르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가 이야기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하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변한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변한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온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저는 그런 감정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역 중에 그런 일들도 이렇게 경험도 해봤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4장이 끝나고, 자, 5장을 딱 들어왔는데 5장과 6장은 바울이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 5장과 6장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잘못을 바울이 직접 지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여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비교적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행이 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을 누가 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해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죠, 엄마. 자기 아버지의 아내니까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써서 이렇게 느낌이 안 와닿으시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친모라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친모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강단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이제 친모 말고 이제 첩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이렇게 결혼한 그런 이제 후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첩이나 후처.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아버지 아내를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맞이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에게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은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쪽 저쪽에서 오고 가는 물건들도 많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리고 아주 또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이고 또 굉장히 큰 대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이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가 한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 주위에서 먹고 살면서 계속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들은 공식적으로 방문해 오는 사람들과의 성관계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걸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또 이 지금 고린도 도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신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물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큰 6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인구가 굉장히 큰 도시이고 또 거기에다가 상업이 많이 발달하니까 뭐가 점점 쌓이겠어요? 돈이 점점 쌓이죠. 도시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하게 옷 입고 치장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 삶이 또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그리스의 여러 신전들이 또 서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규칙이 없는
그런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자,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디 사는 사람들이 옵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오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린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역 교회이면 그 지역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요. 여기에서 그 지역의 문화에 교회가 흡수되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복음의 든든한 그 기준 위에 서서 그 지역의 문화를 복음으로 물들여 가느냐. 자, 교회와 세상과는 사실 이 관계인 거예요. 지역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 사회의 문화에 흡수되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지역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물들여 가느냐, 자, 그런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명을,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것만 영적 싸움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정말 이 굉장히 거대하고 암울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한 줄기 빛을 비추면서 점점 그 빛을 등불로, 그리고 그 빛을 모닥불로, 그리고 그 빛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 교회가 태워가느냐, 성령의 불로 태워가느냐, 그렇다면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도시를 너희들에게 좀 맡겨주마, 이런 겁니다. 이 도시를 너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도시를 한번 변화시켜 봐라,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각 지역이나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느냐 하면은, 아니 뭐 우리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에서는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고린도에서는 다들 이렇게 살거든.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여기는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걸 가지고 바울이 트집을 잡느냐,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두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그렇다라고 해도 틀린 것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바울은 추방하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첩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좀 찾아보면, 구약에 제가 레위기를 좀 찾아보면 레위기 18장 8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뭐 쫙 나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쫙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전부 뭐냐면은 성적인 거룩함이에요.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설명합니다. 신명기 22장 3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자, 이와 비슷한 경우일 경우에
비슷한 경우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2장 방금 읽은 말씀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외우기 좋죠? 신명기 2222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둘 다 죽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레위기 20장 한번 보면은요. 레위기 20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이건 했군요. 이건 아까 읽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이니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 바울은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6절부터 8절에 바울이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다 아시잖아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 발효시키는 거니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지게 되죠.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푹신푹신해지고 그렇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그때도 누룩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누룩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뜻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왔으면 그 죄를 반드시 퍼지지 않도록 그 죄를 내버려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중의적인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누룩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죄라고 한다면 그 누룩을 파서 그 누룩을 잡아서 누룩을 교회 밖으로 내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빵 전체에 그대로 순식간에 퍼지듯이 이 죄가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5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어떤 죄입니까? 음행에 관한 죄입니다. 이 음행에 관한 부분을 교회가 만약에 묵인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너도 나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 같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면 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5장 5절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은 이 음행에 관한 부분들을 왜 너희들은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자,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이제 음행을 포함한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죄들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내가 방금 한 이 말은 10절에, 이 세상의 10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기 보면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보십시오. 자,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여기는 자,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편지 쓴 거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라 일컫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아까 음행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음행을 포함해서 다른 이 죄들도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5개, 전부 다 5개죠. 이 5개에 해당되는 이 죄들도 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사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5가지의 죄, 이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죠?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 지금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약간 좀 그런 분위기,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분위기, 이런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탐하고 속이고 빼앗고 우상숭배, 음행,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또 모욕을 주는 것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집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사탕 팔고 그러려고 교회 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함께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교인입니다. 어떤 형제는 교인이에요. 만약에 교인이 음행하거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것은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여기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과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원도 받으면서 예배도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면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건대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네가 음행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는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네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한 기준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육의 대상이고 훈련의 대상이고 가르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홀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니 밖에 있는 고린도 교인, 선교가 필요한 선교의 대상인 그 사람과 삶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교회의 위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변화와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곳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바울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선교 대상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음행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고린도 교인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성결함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완전히 분탕질을 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모든 인간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서라도 우리는 사실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된 마음을 쓴 것, 결심 잘못한 것, 잘못 생각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자, 그 다음에 2단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고린도 교회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책임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한 책임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 음행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생각이 없는 당신, 음행한 사람, 당신은 우리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5장 5절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매우 연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이런 어떤 이중 삼중적인 모습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예수님의 방식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거절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온 교인들이 권면하고 온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오기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모든 권면을 다 끝까지 거절했는데 교회가 출교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교회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다 교인들이 눈 감아줬고 다 교인들이 유야무야 넘어가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 그때 넘어갔잖아. 이런 일들 그때는 넘어가 놓고 지금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권면을 듣고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미안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끝끝내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출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룩이 교회에 퍼지듯이 순식간에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옮겨갑니다. 여러분 농사 잘 아시잖아요. 사과 박스에 이렇게 사과를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얼마 동안 보관했는데 보니까 그 사과 가운데 썩은 사과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썩은 사과도 반쪽은 안 썩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썩은 사과를 끄집어내서 버리죠. 왜 그럽니까? 다른 사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과들을. 여기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그러한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출교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절 끝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출교가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조치입니다. 자,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교회에 얼씬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들었던 교회입니까? 얼마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정들었습니까?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출교당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비록 몸은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몸은 교회 밖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출교의 마지막 목적도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출교의 마지막도 끝까지 이 사람이 뉘우치고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은혜의 샘이 터져서 정말 갈증이 나는 그 목을 촉촉히 적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단맛 나는 그러한 생수를 얻는, 은혜의 생수를 얻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 그거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원들 몫이지 뭐. 나는 그거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인들이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애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 교회니까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나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나도 점점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신앙의 깊은 은혜와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 성장하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자,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품어줘야죠. 품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너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회개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그 사람 품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가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뉘우치기를 거부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이 죄의 강한 그 전염성, 죄의 강한 전염성과 교인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우느냐, 자,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덕신제일교회 너무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안 부어줄 수 없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덕신제일교회를 앞으로 더 크게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덕신제일교회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면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곳은 우리 교회 안입니다. 우리 교회 안, 우리 교회 내부,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는 다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이렇게 무언가 권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이 다시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죄가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그렇게 공동체를 돌보는, 또 그 한 영혼도 회복시키는 이러한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은혜, 그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냥 간판만 걸어 놓았다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할 만한 교회로 성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